당신 같은 분은 지금까지 태어난 적이 없으며 어떤 예언자도 당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적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프탈레 영역에 계신 우리의 아주 먼 조상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왔던 존재들도 위대하며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신입니다. 신은 세인종의 영적 지배자이십니다. 하지만 창조는 신보다 위의 존재입니다. 신 또한 창조의 법칙들을 충실하게 따르며 존중합니다. 창조가 전능한 만큼 신께서 전능하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지에서 신을 곧 창조라고 믿으며 창조는 신이 만든 것이라는 개념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서를 왜곡한 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전능한 창조라고 믿을 때 사람들은 창조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진화를 해서 신이 되었다. 그래서 신 또한 태생적으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신과 우리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의식이나 지혜, 논리, 사랑 등에 있어서 우리들보다 몇천 배 뛰어납니다. 따라서 신이 곧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한하면서 형태가 없습니다. 과학 쪽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우주라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얘랑 비슷한 얘기예요. 따라서 신 또한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신 위에 창조가 있고 창조가 인간, 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창조야말로 논리적이지 못한 인간들의 판단에 따르면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인종의 영적 지배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의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직 창조만이 영혼을 다스릴 뿐, 창조가 영혼을 다스릴 뿐, 인간은 영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틀린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리를 똑바로 보도록 하시오. 내 진실로 베드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무지 때문에 세상은 많은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신은 내 가르침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퍼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대는 나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며 신은 창조 그 자체라고 말하고 사악한 모욕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리와 깨달음과 이해를 찾아야 하는 짐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와 깨달음을 이해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영적 지식의 힘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몇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창조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창조와 만나서 리셋이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는 창조 또한 끊임없는 성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인간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성장하듯이 창조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창조는 영원 불멸하며 인간 또한 속성이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창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으로 지각과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영혼을 개발하고 영혼의 능력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 능력을 더 갖게 됩니다. 내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신이나 창조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사제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의 가르침은 속임수이며 그릇된 것입니다. 죽으면은 예수님이나 신이나 염라대왕 같은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심판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지옥, 잘한 사람 천국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들의 속임수다. 그렇게 겁을 줘서 자기네들에게 헌금을 갖다 바쳐라
라는 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잘못은 지각과 지식을 얻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혼의 진보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진보를 하지 못해요. 영혼의 진보에 도움을 주는 잘못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생 또는 다음 생에서도 대를 이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자연법칙이나 창조법칙과도 어긋납니다.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아들들은 예언자를 보내어 인류에게 창조의 법칙과 삶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자들을 보내서 지구의 철학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많다. 소크라테스, 노자 다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왜? 그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다. 그들의 새 가르침이 진짜 진리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사제들, 성서를 왜곡한 자들의 그릇된 율법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저주하고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박해왔듯이 내 생명을 쫓고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임사상태에 빠진 후 죽은 것으로 판명된 채 사흘 밤과 낮을 지낼 것입니다. 멀리 인도에서 온 의술이 뛰어난 친구가 셋째 날에 나를 무덤에서 탈출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난 이 사건으로 어떤 통찰을 얻고 지식을 늘리며 영혼과 의식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